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7쪽 사무엘상 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속에는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가던 그 끝자락에 이제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삶의 모습까지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가시적 왕정 체제가 없었다고 하는 의미이지요. 가시적 왕이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영적으로 혼란함이 있었고 또 영적 무질서 가운데 그 모든 삶이 무너지고 또 도덕적으로도 해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이 세워지므로 가시적 왕정 체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가시적으로는 왕이 있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왕보다 진정한 왕 하나님 그리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는 이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2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브니나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추정해 볼 때에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한 지 꽤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마음이 급했는지 답답했는지 또 다른 부인을 맞이합니다. 브닌나였어요. 그런데 브닌나는 자녀를 얻게 되었다. 브닌나를 통하여서 자녀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실 한 사람이 한 사람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와 두 여자가 함께 산다. 이것은 참 가정의 아픔이요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의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정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엘가나 그리고 한나, 브닌나, 이 모습이 어떠했을까? 엘가나가 그 두 여인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인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속이 끓고 정말 너무나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둘째 부인 브닌나는 와서 자녀를 낳았는데 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남편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가나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나에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에 분깃이 있는데, 가족에게 주어지는 그 분깃이 있는데 그것을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2배 이상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브닌나는 또 속이 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자녀들을 낳아주었는데 하는 그러한 자기 마음에 뭔가 더 기대하고 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또 한나를 막 못살게 굴죠. 그러니까 이 갈등의 폭은 점점점 깊어지고 한나는 더 힘들고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행복해야 될 가정이 얼마나 참으로 힘든 그런 고통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 보면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격분시켰다 하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약올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너는 아이를 못 낳았잖아 하면서 지금 한나가 가장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아픔을 바늘로 찌르듯이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는 또 한나대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이 그 한나의 마음속에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는요, 또 정말 울면서 엘가나를 붙들고 그냥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또 먹지를 않습니다. 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식음을 전폐한다고 그래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야 될 이 가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정의 평화, 가정의 행복,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이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게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돈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갑부라도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것으로 우리가 채워나가고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을 때에만 개인도 행복하고 가정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받게 된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한나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실로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거기에 가서 이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토합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남편도 싫고 저 분인 나는 더 싫고 자꾸 약 올리니까요. 약 올린다. 이거 참 사람 정말 가슴을 너무너무 찌르는 거죠.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어떤 이유든 격분시키며 사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그저 늘 들추어내고 그것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도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정말 살아보겠다고 하는, 고통을 안고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더 짓밟고 죽이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말씀 10절 그리고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어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괴로운 마음, 고통의 마음, 울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가운데 통곡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한나.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자녀를 얻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다시금 그 생명을,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요, 아이의 인생만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인생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한나의 신앙의 고백,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엘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뭐 중얼중얼 하는데 좀 술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다짜고짜 왜
그렇게 술주정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 그 생각에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 수준과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영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어찌 보면 보여주는 겁니다. 설령 술 취한 것 같더라도 저 여인이 울고 참 고통스럽게 있으면 왜 그런지 그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한마디라도 좀 물어보고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또 말해요. 제사장이 오늘날 말하면 목사 아닙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성도들이 와서 정말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다 못해 통곡하다 못해 지쳐가지고 이제는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려운 그 정말 애간장을 끓이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니 권사님 왜 술주정하세요? 집사님 왜 술주정하세요? 그러면 상처받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한나가 반응하는 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감정을 추스르고 상처받을 수 있는데 상처받는다 해서 참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평정을 유지하고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토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축복하죠. 17절에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그래도 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말을 듣고 정신 차리고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저는 참 이 장면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야, 한나가 참 그래도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겼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속상하고 울분이 터지고 그 분인 나에게 모욕을 당한 것 생각하면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난 다음에 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아직 결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제 맡긴 거예요. 사실은 한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주셔도 감사하고 혹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 이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엘가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실 이때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한나의 인생 생각하신 거예요.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눈여겨보시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늘 시선은 나의 발걸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런 뜻인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셨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준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생각한 것인가? 그러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어떤 경우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정은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 앞에 하나님, 자녀를 주셔도 내가 이제는 평안을 갖겠습니다. 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요, 온전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눈물을 하나님께 다 정말 아뢰는 그러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시선은 늘 나를 향하고 있으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 김정례 성도님께서 김정례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 반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엘가나 또 한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서 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격분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아버지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아버지 하나님 돕는 가운데 또 격려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마음,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울분을 아버지 간직 내 마음에 품고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토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